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까 할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위치나 삶에서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은 완전치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식에게는 더 자식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부서나 위치에서 자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여야가 정치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자기 임의대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에서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야권에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문을 제가 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자기 임의대로 못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 교회 부채가 있는 교회들이 참 요즘 작년 8월부터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그 상환하는데 참 힘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한 4억 이하로 내려와서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2.4% 연리 2.4%를 쓰고 있다가 은행에서 직원이 전화로 와서 앞으로 5.4%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 배가 올라가는 거죠. 작년 8월 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용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그 금리를 좀 낮출 수가 없느냐 하니까 자기 위치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에 사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나중에 4.4%로 이렇게 6개월 동안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또 다음 달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가 어느 선에 미치고 있는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한계가 있죠.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 가정에도 자식이 자식 임의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지요. 가장 남편이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아내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이 달라졌죠. 월급 받아서 마음대로 돈 쓰는 남편이 요즘 없잖아요. 다 아내에게 다 주고, 그도 돈을 타 써가면서 그도 어디 좀 쓰겠다고 해서 겨우 타 쓰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회식한다고 뭐 친구들 마음대로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도 허락 맡아야죠. 가도 좋으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남편들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갔으며 나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그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대로 하면 할 수가 없죠. 그 가정이 아무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아내의 허락도 맡아야 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없죠. 남편은 허락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허락도 맡고, 자녀들은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기관들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기관도 있고 남녀 여전도의 기관이 있는데, 이 자치기관입니다. 자치기관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기관들입니다만은, 자치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디 교회 행사가 있어서 먼 외부로 나간다든가, 어떤 또 단체를 결성한다거나, 이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디 나가려고 하면 나가도 좋겠다고는 허락을 맡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니 마음대로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없으며 교회도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고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남자 장정들이 약 한 6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약 한 200만 내지 250만 명 이렇게 우리 잡는데 200만 250만 명 같으면 대구 시민 전체를 우리가 그 정도로 보게 되죠. 대구 시민 전체가 바로 이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입법이나 행정이나 종교 문제까지도 다 모세가 혼자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때로는 뭐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것은 이제 그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그 일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이 모세의 장인이 이 장면을 보고는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자네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비능률적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말씀은 기진맥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조언이 뭔가 하니까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세우고 또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을 관리하는 100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 조직과 마찬가지지요. 군대에서 뭐 분대 조직, 분대, 소대, 대대, 뭐 연대, 뭐 사단 이렇게 이 결성을 하잖아요. 이 소대 같으면 그 소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장입니다. 분대 같으면 조그만 거죠. 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러준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일을 너 혼자 하지 말고 그 10부장이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다 맡기고 큰 문제 같은 거는 자네가 담당해라. 그 유명한 이 부장 제도가 창설된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조건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랬나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원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집에 왔을 때에 모세가 그동안 되어진 일을 자기 장인 어른에게 다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아마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이라든지 이것을 다 사실 그 장인에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도 모든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자세히 듣고는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더라고 이렇게 씁니다. 야, 이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네. 참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을 고백하면서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뒤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정말 신앙이 올바로 들어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더로가 모세에게 이 부장제도의 실행에 앞서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단서로 붙이고 있는 것은 이더로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아하,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거 안 되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고 허락하신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전제하에서 살아야 됨을 권면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아마 훌륭한 착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착상들이 아무리 계획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뭐 누구 결제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했습니까?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왜 하나님 성전 짓지 못합니까? 이거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딱 중단하고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이름을 시켰죠. 자,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죠. 설계를 하고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장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물어보라고 하는 이더로의 그 자세히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실천한 이 모세의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들으라 내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것저것을 하는 것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소망은 결코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어느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할 철저한 계획이죠. 그러나 그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건 그러나 이거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모든 계획과 소획은 하나님께서 무효선언하시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다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죽여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도 죽일 수가 없었다. 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자기들 아들하고 둘 아들하고 사울 역시 블레셋과 전투에 가서 한날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만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사울이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간 허락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된다고 막 버티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 없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건 불법입니다. 국가가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범법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형법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죠. 성도들은 생애 행동 기준을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계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에 두고 그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뜻을 수용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조지 워싱턴 커브라고 하는 박사는 당신이 가는 모든 그 길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주님께서 당신이 나아갈 바를 일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만 진행해 나가서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후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나가면서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실망하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할 때에 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다, 허락했다,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원들의 기술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날씨의 예측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은 다시서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지.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세우려고 계획했지만은 그들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재가 부족했다거나 기술이 부족했다거나 재정적인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자기들이 멋대로 하늘 꼭대기에 한번 탑을 쌓아보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는 같아도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때 용기를 내고는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만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잘못된 것이죠. 만일 그들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시켰다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를 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들에게 물을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10명의 정탐꾼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면 이런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이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되고 평안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조언해준 이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 나갈 때에 모세의 임무도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요 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요나처럼 자신도 고통을 받고 그 타고 있는 선원들도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가 서로 허락한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가장이라고 해서 힘 있는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허락 없고 아내 허락 없고 자식들도 허락 없고 자기 임의들 해보세요. 그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허락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준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준법, 그 다음에 순종. 이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요 순종이 평안입니다. 준법은 허락입니다. 국가가 허락한 일을 하는 것이 준법 아닙니까? 만일 내 인생의 여정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고통만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기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길을 내 욕심이나 내 주장대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신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내 욕망을 앞세우고 가는 길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언젠가 후회가 따르는 길이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평안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불안함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정치를 해나가면 그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목회를 해나가면 그 교회가 평안하게 됩니다.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데 누구의 허락으로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심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조심하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허락하심인데,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사탄이 시험을 했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욥의 한번 소유물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욥 떠납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을 치라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때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 손에 맡기니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네 허락한다. 재산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욥의 몸에는 손 대지 마라. 이렇게 허락입니다. 이거 몸에 손 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탄이 욥에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지요. 그 있는 재산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까지도 다 불러가 버립니다. 10명의 자식 다 불러가.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사탄이 또 하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입니다. 그 몸 한번 손대 보세요. 한번 어떤 고통 줘보세요. 그러면요 욥이 떠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의 고통을 주든지 병을 주든지 네 마음대로 하며 봐라.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그렇게 고통받는 허락을 했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 와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생명은 손에 대지 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 생명 거두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삶의 계명이 무엇이고 행동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삶의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의 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장사도 잘 되고, 그다음 이 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 좋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 받고 이사를 해봅니까? 이사를 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이웃과 관계 속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고소할까요? 말까 물어봅니까? 그래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합니까? 주일에 출퇴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합니까? 허락받고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매사에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삶을 우리는 모든 계획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결정하신 그 일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